야고보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 야고보의 편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강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강해를 계속해 나갈 터이고요. 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자유주제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부탁드려요. 제가 꽃가루가 날리면 정신이 없습니다. 눈에서도 계속 눈물이 나고 목소리도 계속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 야고보서는 좀처럼 많이 읽지 않습니다. 적게 읽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복음적인 성격보다는 율법적인 성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하면서 야고보서를 대단히 폄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글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갈 터인데, 야고보서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형제 야고보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라는 이름의 히랍식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 안에서는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이 수석제자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초대교회 안에서는 더 높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무엇보다 야고보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은,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그들이 겪었던 믿음의 시련, 난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그들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과 난관을 모두 다 이겨나가라. 너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먼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종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단의 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안으로 옮겨진 자들을 가리키는 정체성을 담은 단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이 왕 노릇하는 이 사망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둘로스,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 살아간다라는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담은 단어였던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 하지 못하고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둘로스,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도 모양도 형태도 모두 다 바뀌게 됩니다. 포악하고 악독한 왕을 만나게 되면,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종은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죠. 그의 삶이 곤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왕,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종은 도리어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12지파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흩어졌다라는 것, 핍박, 시험, 시련, 우리에게 시험, 시련, 핍박, 이러한 단어들은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더 많이 가져다 주죠. 그래서 항상 고난과 또 슬픔, 이 모든 것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12지파들은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졌지만 도리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소멸되어 버렸다면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 편지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졌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 오늘 1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모두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나눕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지는데, 여러분이 그냥 흩어져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양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 명 한 명 둘러서 이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부패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부패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서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빛을 밝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았더니 저것이 죄구나. 저 사람을 보았더니 내가 바른 행실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우리 한국 영상이었습니다. 이 식당에 이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가장 6명이 서 있는데 가장 마지막 7번째 만삭된 임산부가 줄을 섭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하던 제일 앞자리의 사람이 뒤를 돌아봐요. 제일 끝에 임산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뒤로 가서 임산부 뒤에 섭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무슨 일이지 하고 보았다가 아, 임산부 때문에 제일 앞에 사람이 자리를 비켜주었구나 하고 두 번째 사람이 또 다시 뒤에 가서 섭니다. 또 앞에 사람들 다들 휴대폰을 하고 있다가 그냥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하다가 아, 임산부 때문이구나. 그러고 전부 다 뒤로 다 자리를 비켜주고 임산부가 가장 앞에 서요. 그 짧은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필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 맞을 거다. 이 남에게 양보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의 작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에 다가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자신들의 잘못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복음은 넓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는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흩어졌지만 왜 내가 흩어져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며 그 자리에 눌러앉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지경을 넓혔던 겁니다. 이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졌단 말이에요. 시험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어두운 면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도리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것은 온전히 그냥 기쁘게 여기라 해서 끝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쓰시는 그 원문에는 야고보의 모든 삶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언어입니다. 단어입니다. 그가 초대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그의 삶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로서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참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거든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여긴다? 어렵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당한다?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해 나간다는 것은 참 힘든 생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 힘드시죠? 안 힘드십니까? 제가 이제 위임식을 한 지가 2주가 지났는데요. 주임 목사님들이 전하고 오고 또 동기 목사들도 전하고 와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한 주 동안은 공허했어요. 그냥 공허했어요. 사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팽하고 마음이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런데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내 마음은 너무 공허한데 그 공허함과 따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추스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층 목양실에서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창문으로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우리 롤로 목사님은 이 일들을 어떻게 하셨지? 힘드셨겠구나. 혼자 많은 범민들이 쌓여 있었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야고보가 이런 내용인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왜 그는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과 시련과 핍박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안에서 일어나므로, 도리어 그 시련은, 그 시험은, 그 핍박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관별로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다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부딪힘이 없을 거예요. 시험이 없을 거예요. 시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원치 않게 부딪힐 때도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쁘게 여기라.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구원 안에 있다. 너희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 안에 없었다면 시험 당할 일도 없을 겁니다. 믿음의 어려운 생활도 없을 겁니다. 고난도 없을 겁니다. 시련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더욱더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시련과 아픔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간다라는 변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 대단히 슬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생활대로 살아가다 보면 다들 환영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시련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음이 확실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기쁨은 이 땅에서 인간이 주는 희락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일회성으로 사라져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에요. 그게 뭐냐?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또 솟아나는 그 기쁨.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서 그 감격의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시면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분명히 시련과 박해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되었구나라는 것이 확신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온전이라는 말이 힘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힘듦이 있을 겁니다. 시련이 있을 겁니다. 핍박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기뻐하십시오. 내가 구원 안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구나라고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기뻐하실 때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상황이 너무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이 태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는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모든 것들이 흔들릴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변치 않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산을 볼 때 숲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숲을 보면서 산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산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산을 옮기시기도 합니다. 산을 지으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믿음의 삶을 걸어가다가 원치 않은 오해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를 당할 때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삶의 변수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내게 시련과 난관을 주셨다면 그 뜻이 있겠지. 그럼 우리 한번 옆에 성도님들께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처 준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시나 보다. 시련을 통하여서 왜 이 시련을 내게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나를 한탄하였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를 단련시키시고 정말 순금같이 빛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 변치 않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상황을 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바쳐주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겠지. 그래,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당할 때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 당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 기도가 부족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시밭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 옆에 성도님들은, 저 옆에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평화롭게 살아가지? 왜 나만 이렇게 험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 그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께서 이 시련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 눌러앉아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지경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서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더욱더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구나. 그래서 시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서 그 시련의 의미를 깨닫고 더욱더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교만하였구나. 나를 의지하였구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했지만 내 욕심을 채웠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흩으시고 다시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케 하는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우리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줄로 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인내함이에요. 인내함.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당하면요, 시련 당하면요, 또 환난을 당하시면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귀하는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시험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인내를 통하여서 시련 속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연단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시험이 도리어 너를 성장하게 할 것이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할 것이다. 어릴 때는 산수를 배우면 1 더하기 1은 2다 라고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니까 구구단을 외우죠. 당시에 제가 구구단을 외우면 어머니께서 우레메를 보여준다고 해서 구구단을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 연배를 대부분 아시는 거예요. 우레메, 그 다음에 영구와 땡칠이, 이것을 극장 코리아 극장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구구단을 외웠어요. 그런데 웬걸요? 중학교 가니까 뭐 사인, 코사인 나오고 뭐 미적분 나오고 이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복잡하죠.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인내를 만나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 야고보서, 낙타의 무릎을 가지고 있던 야고보가 무릎이 낙타의 모양처럼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연단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도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과 또 고통을 당할 때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구나, 그 안에서 기뻐하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오직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야고보의 편지에서 기뻐하라는, 또 오늘 주제이기도 한 기쁘게 여기라는 이 내용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집안에서의 삶도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작은 기적들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나도 예수님처럼 내 형처럼 걸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눈앞에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닥쳤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자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되나이까. 그가 기도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 모든 너의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의 기도의 어려움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곧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거라. 그렇다면 내가 때가 되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신자로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신자의 바른 모습으로 인하여서 닥치는 부딪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감당하거라.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툴로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삶 속에서 시험을 당하고 계시거든 쓰러지지 마시고, 또 그 시험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시험 당함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가 부족했을까?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그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구원받음의 확신을 갖고 한 주간도 또 우리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툴로스로서 사단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 안으로 옮겨진 그 사랑과 구원의 감격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